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를 사모해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하셔야죠. 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걱정 없고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심 없는 삶, 걱정 없는 삶은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더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사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즉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좀 하나 용어로 정리할 게 있는데 뭐냐면 걱정이라는 말이 있고 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은 염려죠. 걱정과 염려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걱정과 염려 그리고 관심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미친 듯이 제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같은 생각 계속하면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게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런데 관심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차분하게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그때 필요한 것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라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밟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답을 또 찾기 전에 먼저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과연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말 성경이나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것이 내 육신의 인생, 삶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걱정은 우리 육신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경성 질환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성 위염이죠. 신경성 위염, 위궤양 이런 것들. 신경 쓰다 보면 장 트러블이 오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이게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질병으로 나아가다 보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때로는 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병에서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그러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거라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육체의 건강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와 영혼까지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쇠약, 그리고 오늘날 가장 심각한 그 정신질환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렇죠?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근데 우울증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다 귀신이 들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에도 쉽게 조종을 당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우울증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계속해서 다운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를 비관하게 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죠, 우울증은.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비롯됐냐면 스트레스, 즉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아닌 걱정과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까지 망쳐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seek, 추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할 때는 그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또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예전에 찬양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멘으로 응답되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그거 당연한 거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에 관해서 그 많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그 5절부터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너희 구할 것,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너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 우리 아멘하고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걱정과 염려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걱정과 염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충분하게 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래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었죠. 왜요?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단 하나 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마음대로 따먹고 마음대로 에덴 동산 안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의 소산을 이전에는 그저 큰 수고 없이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수고의 대가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가운데 있던 인간이 이제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즉 결핍이 오게 된 거예요. 결핍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했다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결핍을 마주하면서 그 결핍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1차적인 육체의 필요들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가운데 내게 없는 게 있나? 봤을 때 사실 없어요. 그죠? 당장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끝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죠. 끝없이 염려하고 걱정해요. 왜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결핍을 느껴요. 여전히 결핍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릇이 바닥에 깨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해서 그 물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저 못 사는 나라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닌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예요. 어떻게 보면.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그 결핍 가운데 내 일차적으로 뭐가 채워졌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걸 또 채우기 원하면서. 그래서 이 결핍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결핍의 문제, 내 부족하다라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선악과 문제에 있어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악과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핍도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힘으로.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더 완성해가고 실현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죠. 그러나 진정한 자아실현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 힘으로 네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실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인 거죠.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 힘으로 이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실현해 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마음대로 됩니까? 내 계획대로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세운 계획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된 적이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됐다면 전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계획대로 됐다면 내가 이 사람과 살지 않았을 거야. 그 계획대로 됐다면 내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막 수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결국 더 큰 결핍을 맛보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는 그 보호막이 걷어진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박차고 나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를, 그것을 구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뛰쳐나간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거부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함을 느껴요. 근데 이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스스로가 또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통해서, 또 수많은 다른 어떤 중독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기 원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완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호막이 걷어지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조차도 이제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걸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이걸 잃어버릴까 봐 또 계속해서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있어도 불안한 거고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걱정과 염려의 원인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그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이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핍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결핍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때문에 결핍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결핍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소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자신이 뭐 계획 세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결핍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안 느껴요. 평안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자식들은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항상 충만함을 느끼고 항상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또한 내 삶을 책임져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또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바로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핍은 뭐로부터 오는 거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때 걱정과 염려가 아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나의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결핍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 그건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핍의 문제는 관계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결핍이 해결되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영토, 대한민국, 호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진정 나의 결핍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참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참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 그런데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 보면 그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했을 때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진다라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과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과 이 바울의 권면과를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워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물론 필요한 것은 긴급한 거죠. 긴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핍을 채우는 건 긴급한 일이에요. 결핍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근데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긴급한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우리는 긴급한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급급해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일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게 먼저예요. 중요한 게 하면 그 긴급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긴급한 것만 해결하면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저희 집 원래 예전에 비가 새가지고 얼룩이 져 있었잖아요.
근데 페인트 칠을 했어요. 얼룩은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비가 며칠 많이 왔잖아요. 지금은 얼룩이 안 보이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안방에 또 얼룩이 생겼어요. 또다시. 그리고 어제 전기 코드에 여기도 꼽았는데 타버렸어요. 물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얼룩은 해결됐는데 근본 원인을 해결 안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 저 어제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거,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만 해결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긴급한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원인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서 결국 저절로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 평안, 즉 샬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공급과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초청이에요. 초청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그 결핍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실패한 우리를 향한 초청이에요. 그 실패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초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 참 평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완전한 충만, 완전한 안정감 속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지속적으로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읽은 말씀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1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는 거고, 그런데 그 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뭐를 배우랍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마일드하고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게 온유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걸 맡기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맡기는 그러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이 삶은 뭐냐?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때 지속적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걱정과 염려는 결핍 때문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결핍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걱정과 염려 없는 결핍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계명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내가 뭔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내 상황에 따라서 이렇군 저렇군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뢰하며 따라갈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평안은 소유에 기반한, 소유를 근거로 하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만족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함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살아가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